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한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새벽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2정탐꾼의 그 보고에 대해서 들은 백성들의 결과 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여 이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중보기도자가 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제 여쭈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려 했다, 중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다고 그 앞에 설 수 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난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사람에게 떠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는 모세의 이 기도 소리에 여러분이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모세처럼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열방에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다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까지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앞에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온 열방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구나,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겠냐?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7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죽이려 한 맹세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도 애굽도 열방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다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없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죽였다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게 하신 원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혹은 우리 이웃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나라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한 사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세처럼 기도하셔서 이 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는 여호와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냐?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은 다 깨어졌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은혜로운 하나님이신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주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모세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주시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승리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누군가의 기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만나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은 반드시 용서하시지만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일 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 영원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값, 벌, 그것은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 죄 지은 거 그 죄는 용서해 주시되 이 죄에 대한 형벌까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확히 기도합니다. 죄는 용서하되 벌은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무조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죄로 인하여 받을 벌마저도 다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죄는 용서하시되 죄값까지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받아야 다시는 그 죄가 반복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값은 받게 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모세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방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죄값은 받게 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그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값을 받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